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안산시 단원교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서운 추위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웬일인지 성산에 올라와야 했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다른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에게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거든 내가 여기 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 드려진 예물이 있어 축복합니다. 한 이름 한 이름 호명하지 않아도 저들의 가정, 저들의 기도 제목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되 병드는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움이 있는 자는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남금식 기도 오늘 축복하시되 원장님이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강단에 세워지는 종들마다 은혜를 더하시되 울타리 안에 넘어오는 이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십자가도에 감추시고 말씀이 말씀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로 35년을 섬겼습니다. 전도사 처음 임명받아 부교역자 생활까지 하면 긴 시간 45년 동안 사역자로의 삶을 살았다 싶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종종 누군가가 묻곤 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냐고. 모르겠습니다. 늘 변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쩌면 민속촌에 줄타기하는 장인의 심정으로 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속촌에 가면 줄타기하는 장인을 보셨습니까? 높은 곳에 줄을 달고 걸고 긴 장대 하나 들고 출렁출렁 구경하시는 분들이 박수를 치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한 3분의 2쯤은 장인에게 누군가가 물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때 줄타기 장인이 가장 정확한 답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을까? 내 기술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아니요. 안 떨어졌으니까 왔지. 맞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 45년 어떻게 목사로 이 삶을 살아왔냐 물으면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그저 젊을 때 뭘 모를 때는 내가 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하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보다 설교도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한 번의 실수야. 또 한 번의 실수라는 말은 먼저의 실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실수죠.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9장을 읽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거친 백성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단순한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죠. 사명의 장소였죠.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단순히 응답 주세요보다는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모하는 축복에, 내가 받은 축복에 사명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초청 복음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복음 컨퍼런스였으니 약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놀랄 얘기를 해도 전혀 안 놀라는데 하여튼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200명이 그 얼마나 거대한 영적 싸움인지 중보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포진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만 한 400명이 모였고, 당시에 팔레스타인 목사 2명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시간 은혜를 더하여 받는 중에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날 제 강의가 어떤 강의였느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셨다. 여러분을 선민으로 삼았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당신들을 통하여 온 우주의 하나님이길 원하셨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선민의식 안에 사명을 담아야 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길 원해. 그래서 사명을 품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선민이라는 축복의 그 특권의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묶어놨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대적으로 삼은 거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길 원하는데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온 민족의 하나님이길 원하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묶어놓은 것이다.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까지는 참은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냐? 아브라함은 너희의 혈통적 조상인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너희는 택한 민족이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인 거 인정한다, 혈통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보면 너희들의 혈통적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민족이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너희가 유대인이어도 너희는 이방인이다. 나 이 설교 강의하고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강의 듣다가 유대인 목사 몇 명이 강의장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인상을 쓰고 있다가. 그래서 그 강의 끝나고 이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가 있어지고, 저는 괜히 그 강의하고 한쪽 구석에서 기가 죽어갖고 내가 무슨 또 오지랖을 떨었나, 그냥 저들 와서 살도록 놓아둘 때, 여러분 알아요? 내가 받은 축복에 하나님의 비전이, 사명이 담겨 있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에 하나님이길 원하신다고 굳게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남보다 좀 못 살 수 있어, 남보다 좀 가난할 수 있어, 좀 남보다 안 생길 수 있어. 그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담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가난하다고 거기에 매여 빌빌대지 말고, 못 배웠다고 탄식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사명을 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아멘 해봐. 사명의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개념을 넘어 사명의 땅이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정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이었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착,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들이 해야 했던 처음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었죠.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설교를 했던 바이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아멘 합시다. 그 불가능한 여리고성 정복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읍 아이성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아주 보잘것없는 성읍이었어요. 이까짓 거 아이고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돼. 여호수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여리고성도 정복했어요. 이까지 아이성 우습게 알았는데 거기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여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종일토록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일이 어쩐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저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로 저들은 깨닫게 돼요. 문제는 그 6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의 문제였어요. 무엇이었죠?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는 모든 생명을 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벌레든지 다 멸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독해? 아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면 여리고성은 죄악의 성읍이에요. 다 멸하라 하시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시는 바는 뭐라고 봤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거룩의 전쟁이었다.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만큼 여리고성에서 모든 생명을 벌하라. 다시 재건될 가능성을 다 멸하라.
여리고 성만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정신을 잊지 마라. 이기기 위한 이김도 아니고 단순히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니 거룩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바 두 번은 모든 전리품을 욕심내지 말아라. 여리고성 정복 가운데 금덩이가 보여도 욕심내지 말아라. 은덩이가 보여도 욕심내지 마라. 왜 그럴까요? 처음 전쟁,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 앞으로 모든 전쟁의 승리가 보장된 가운데 그 많은 전리품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금덩이가 보이는데, 은덩이가 보이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지켰어요. 단 한 사람, 60만 명 중에 한 명, 아간이가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숨기고 눈을 감아요. 어쩌면 그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숨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설마 이것 좀 숨겼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표정까지 얼면 안 되지. 근데 그 설마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줘. 설마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 나겠어? 아이고, 내가 지금 조금 뻘짓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그 마귀가 그 마음에서 무너지게. 또 하나, 어쩌면 아간일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거 숨기면서 나만 숨겼을까? 다 그렇게 살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야? 너만 그렇게 뭐 특별할 거 없어.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야? 왜 아간이가 설마 나만 그랬겠어? 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아간이가 숨겼다는 거 알아. 그리고 여호수아야,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아간 이놈이 그랬다 알려주셔도 되는데 안 그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누군가를 찾아내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어떤 지파인가, 어느 민족인가, 어떤 부족인가, 어떤 마을 사람인가, 김씨인가, 이씨인가, 박씨인가, 제비뽑기가 하루 종일 걸렸을 거야. 그럼 제비뽑기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아간이면 여호수아 목사님 더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설마 나만, 그리고 끝까지 고백을 안 해요.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자, 먼저의 실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 여리고성 성공의 한복판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근데 성경은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냐? 보여지는 부분은 아간의 문제였어요. 근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충격인 거예요. 아이성이 너무 우습게 보였던 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은 정복하니까
불가능한 성읍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방식을 알려줘. 어떻게? 미사일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식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알려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래서 13바퀴 돌으래. 근데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말도 아닌 응답에 아멘하고 또 돌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대답해봐. 돈다고 무너지겠어? 안 무너지겠어? 여기까지 와서도 이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무슨 방법을 알려주실 때 어렵고 뭐 절벽에 산딸기를 따와라 뭐 이런 거 안 시켜. 내가 봐도 우스운 걸 시켜. 그런데 그 우습게 보여서 안 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오니까 요단강에 가서 씨라라. 그래,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 내 생각에는 내가 장군인데 선지자 지가 뭐야 나와서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 씻어? 아이고,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로바는 더 깨끗해. 내가 왜 여기서 우스워? 옆에서 부하 하나가 장군이 더 심한 거 시켜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서 왔는데 선지자가 그까짓 거 씻으라는 거 못 씻습니까? 에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나아만 장군이 막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씻었을까? 지랄하면서 씻었을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런데 돌아. 나중에 7바퀴 도는 거 보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 하루에 7바퀴 도는 거 보니까 맥시멈으로 3시간 걸렸을 것 같아. 계산은 돼? 그래야 7바퀴 3, 7에 21, 21시간이잖아. 모르겠어. 2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그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2시간 돌고 나머지 22시간은 뭐 하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교회의 문제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 도는 사람도 도는 사람이지만 여리고 성벽 위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어요. 아이고, 총도 없고 대포도 없는 것들이 우리 성을 정복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좀 달라들 줄 알았더니 뭐하고 있어? 돌고 있어. 나머지 시간은 퍼 졸고 있어. 아이고, 너들이 그 여리고성 정복 앞에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 앞에서는 아이고 그까짓 거 그러다 패배를 당해. 기도하지 않아서. 육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어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국가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교회적으로나 문제가 생기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았어. 제일 먼저 가졌던 영성이 뭐야?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늘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말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물론 보이는 대로 육적인 거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네가 기도 안 했구나 그래. 여러분은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 두 가지 독하게 말씀드릴게. 둘 중에 하나 맞춰봐. 1번 목사를 바꿔야 돼. 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독하게 한다 그 말이야. 2번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1번 2번 원래 하던 대로 해봐. 남편이 돈 못 벌면 1번 저 왼수하고 내가 왜 결혼했을까? 2번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1번 2번 베베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접근을 안 해.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세상의 방식이 나를 점령해 버렸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회개하고 결국은 성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우고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짐을 했어. 그렇게 8장이 끝나고 9장에 가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였을까? 이제 여리고를 넘어 아이를 넘어 가나안 정복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9장 1절에서는 가나안 부족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이런 부족들이 똘똘 뭉쳐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부족들은 서로가 원수예요. 서로가 죽고 죽이는 처절한 부족들이에요. 이랬던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뭉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면서 출애굽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보내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를 통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그냥 보면 정치적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을 통하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요. 그냥 보면 정치적 사건 같지만 내면의 처절한 영적 싸움.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죠?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면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문제는 가나안 부족은 원래 7부족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뭉쳤다고 그 부족 한 부족을 써놨는데 6부족밖에 보이지 않아요. 한 부족은 어디 가서 숨어있죠. 누구죠? 히위 족속. 저들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적하는 저들과 달리
속이는 자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죠. 잘 알죠? 창칼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썩은 빵, 상한 가죽 부대, 방귀를 온 것처럼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사오니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의 주인인 당신들이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저들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지 타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 근데 넙죽 화친 조약을 맺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처음에서 실수하고 7, 8장에서 실수했는데 9장에 와서 벌써 실수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더 여호수아보다 여호수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 근데 돌아보면 어제 실수하고 오늘 또 실수하고 목회하면서 누가 나보고 잘한 거 뭐 있냐고 하는데 다 죄뿐인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잘한 것이 많을까 잘못한 것이 많을까? 크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한 것이 많다고 해줘야 아니야 나 잘못한 것이 많아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나 세워놓고 뭐 잘못한 여러분 저울로 달아보면 내가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거고 왜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어? 말 아니 8장에서 아이성 겨우 정복하고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대부흥회를 한번 하고 9장에 와서 죄부터 져.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좋은 일부터 기다려? 시험이 먼저 오지. 응답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응답이 꽃길로 펼쳐져. 지랄부터 하지 누가. 그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넘어지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망가지고. 여호수아는 저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저들과 하나 되지 말아라, 싸워 이겨라. 모세를 통하여 다짐을 수없이 받고 넙죽 화친 조약을 맺어. 왜 그럴까? 왜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 상식을 우선으로 한 거예요. 말씀보다 상식을 우선으로 한 거야. 뭘 보면서? 헤어진 옷, 헤어진 신발, 상한 떡, 낡은 가죽 부대. 그래서 멀리서 왔대. 사실은 옆에서 왔는데 무서운 거잖아요. 속이는 자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욕심보다 믿음이어야 돼? 욕심대로 안 됐잖아. 왜 믿음이어야 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생각이 안 담겨져. 하나님이 내 욕심이 안 담겨져. 하나님이 내 논리에 안 담겨져.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어야 해. 왜 상식보다 기도해야 돼? 오늘 내 판단이 오늘은 옳은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면 옳지 않을 수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 내 판단이 그렇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내 판단이 별것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학습이 어디야? 뭐야? 배우자 보면 알지. 못 알아듣겠어? 처음에 그냥 배우자 만날 때는 돈 없어도 돼,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근데 지금 살면서 내가 미쳤지. 하여튼 누구는 그래서 눈을 빼고 싶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욕심내도 내 욕심대로 안 돼. 내가 그렇게 옳다고 했는데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돼. 교회 개척하여 섬기면서 성전 건축을 몇 번 했어. 그럴 때마다 얼마나 건축은 하는데 돈이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일 해보면서 아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뭐 이런 은혜를 베풀 때는 돈을 안 줘. 감동을 주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믿음으로 가면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쉽게 좀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 땅을 구입할 때, 성전 건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10억이 든다. 10억이 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그걸 매달려야 되는데 그새 머리가 돌아가. 어떻게 장로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적어. 이제 10억에는 다 못 적어도 몇 억만이라도 적는 거야. 나머지는 융자 내면 되니까. 그래서 장로 1번 얼마, 2번 얼마, 3번 얼마, 집사 1번, 2번, 너 나중에 장로 될 사람이니까 너 몇 천만 원 이렇게 쭉 적어. 이렇게 쭉 적어. 그거는 이걸 갖다 놓고 기도를 해. 주여, 주여. 한 번도 그대로 된 적이 없어. 앞에다 적어놓은 사람마다 지랄을 하고 이사가.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제 두 손 들어. 아버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건축한 성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한 성전이 10하나 5년 전에 건축을 바칠 때 땅값 말고 그때 당시에 건축비가 250억이 들었어. 해가 머물러도 안 놀래던 그대들이 돈 얘기만 하면 놀래는 걸 보고 앞으로는 은혜가 부족하니까 좀 기도원 오면은 로또 한 잔씩을 나눠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로또 복권 나눠줬잖아. 올 때마다. 그러다 문 닫았잖아. 교회는 교회 같아야 돼. 아멘. 세상 바람에 춤추면 안 돼. 네.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나저나 하나님은 돈을 안 줘. 감동만 주지.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오죽하면 우리 똑똑이 집사님 한 분이 날 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목사님 누구 믿고 이걸 벌렸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했지 그랬더니,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깎아 보여. 그러는 중에 구름이 떴어. 어떤 성도가 오더니, 목사님 이거 건축하는데 250억 들어요. 그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천안에 빌딩 하나가 팔리면 150억이 나와요. 목사님, 이게 지금 다 해결이 됐어요. 목사님 시작하세요.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야, 한 8개월을 내가 천안 쫓아다니면서 기도했어. 그 빌딩 팔리라고. 여리고성 돌듯이 돌고. 나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게 해본 적 없어. 그 집사한테 온갖 정성을 다. 생일이면 꽃바구니 사갖고 가고. 왜 그것만 해결되면 150억이 다 온디야. 아직도 안 팔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그 사람한테 인간적 정성 쏟는 거 반절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바 이렇게 했던가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울었더라면, 그렇게 영적이어야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어느 날 기도의 마음도 생각이 안 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거요? 아니요! 우스워 보이는 것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왜 또 실수를 했어? 왜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거든. 여러분, 누가 성경 읽었다, 누가 다 그런 걸로 춤추면 안 돼. 의심할 바는 아니지만, 마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귀도 율법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저들이 왜 왔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대. 내가 믿는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을 믿어 과친 조약을 맺어.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달라. 아멘이지? 다른 거요. 다른 거야.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이 되면 안 돼. 이단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야. 수단이요 방법이지.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을 이용해. 무엇보다도 마귀는 속이는 자로 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마귀같이 안 와. 뱀의 형상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늘 그렇게 속이는 자로 와. 그래서 그냥 보면 속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욕심, 죄성 이거에 의해서 팔았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가룟 유다의 판단이 아니었던 거요. 이미 마귀가 오염시킨 거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림하옵소서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인 게 뭐예요? 내 발이 내 발이 아닐 수 있고 내 판단이 내 판단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외칠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희족속이 속이는 자로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달라진 환경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의 노예로 살았어. 남의 밑에서 살았어. 근데 갑자기 희족속이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대. 갑자기 갑과 을이 바뀐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을 받기도 힘들지만 복을 복으로 지켜내기도 더 힘든 거예요. 참, 그래서 복을 받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을 인간적으로 지키려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환경의 회복보다 아멘 크게 해봐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지어다. 환경이 회복된다고 환경 응답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참 나를 욕심내는구나. 아니, 내 주변의 사람은 지랄하고 살아도 놓아두어. 근데 나는 조금만 뻘짓하면은 그냥 쫓아와서 너 뭐하냐 하는 것 같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 욕심내는구나. 그 느껴야 복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저들이 좀 지저분하든지 말든지 60만 명이 한 명 뭐 그거든지 말든지 좀 이기게만 해도 되잖아.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10개를 정복해도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나에게서 멀어지면 저주다. 하나님 붙여. 평생의 노예로 살던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희족속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추위에 여러분을 왜 이 성산에 올라오게 하셨을까? 다른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시위족 속의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실수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더뎌도 기도하고 결정을 내면 나중에 잘 돼, 안 돼? 잘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해도 힘들어.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 기도 안 한다고 안 돼. 잘 될 수도 있어. 잘 될 수 있어. 잘 된다고 잘 된 게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된 게 아니야.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지 않아. 한때는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고, 은혜 못 받으면 벼락 맞을 것 같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에 씨름을 하지 않아.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가장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기도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명하셨어.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힘들어.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왜?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 근데 기도가 힘들어. 영적성. 왜 기도가 힘들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달라. 이방인의 기도는 그냥 묵주만 돌리면 돼. 미안하지만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다 그저 108번만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있잖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왜 힘든지 알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욕심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 미움이 담겨 있으면 기도가 안 돼. 죄가 떨어지면,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그냥 기도원에 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깊은 기도는 먼저 회개를 하게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기도는 볏집으로 사람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송곳으로 찌르면서 죽이라고 그래. 사극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는 원수 멸하기를 기도해봐. 여기가 안 편해. 그래서 결국은 아멘 해봐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이게 우리의 기도,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했다면 또 한 번의 실수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또 한 번의 실수를 하고, 웃기는 게 10장에 가면 더 큰 실수를 해. 그래서 원래 오후에는 더 큰 실수를 설교하려다가 너무 내 속가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할 자신이 없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못나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래. 오늘 우리 아내가 같이 왔거든. 우리 아내 보고 그래. 여보, 잘 믿음이 좋은 분은 하나님이야. 나 같은 것한테 맡겨놓고 평안하니. 여러분, 아버지 회장이 아들한테 사업장 맡기면 아버지가 평안해. 늘 신경 써. 그지? 저 썩을 놈이 말아먹지 않을까. 근데 이 죄덩어리한테 목회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평안하다. 그러니 저 양반이 믿음이 좋은 거지. 여보, 자격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울었어. 하나님, 나는 설교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 알고 불렀거든. 내가 부족한 거 다 알고 불렀어. 그럼 하나님, 나 부족한 것 능력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부족하다 연민에 빠지지 말고 부족이 부족이 아니게 아멘 크게 해봐요. 은혜를 구해라. 부족하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해라. 부족하니까 더 많이 울어라. 그렇게 35년 울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쯤 되고 보니까 그 부족이 내게 축복이었던 걸 알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멘 크게 해봐요. 그 기도 제목이 축복으로 보여지고, 그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왔다, 이걸로 됐어. 이거면 충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도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째 여기까지 앉아 있었냐? 내 스스로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왜 그러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우리 이 강남군식 기도원 오늘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실수투성이일 때 하나님이 헤세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사랑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내가 의지합니다. 이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왜 그렇게 부족한지, 말씀 앞에 서보면 왜 그렇게 다 죄덩어리인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오늘도 강구의 영을 더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두 손 번쩍 들고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